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물러가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자가 온 교회의 기도를 드릴 때 성도는 아멘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 참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심령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가 가정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써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방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이 함께 이곳에서 책을 읽고 만들기를 하고 또 식물을 키우는 가운데에 함께 이곳에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방 사역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곳곳마다 소모임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참으로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 모임들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정의가 하수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컴패션과 함께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자 사람과 물질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물질을 붙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준비되어져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저들을 섬길 때에 참으로 저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함께 주의 복음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다문화 가정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사오니 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알아가고 그 가운데에 저들에게 복음을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굳건하게 설 때에 가능합니다. 굳건 설 때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됩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굳게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속박 가운데에 잠시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종노릇하게 하고 죽기 무서워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의 대해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고 서 있는 사람만이 다시는 죄의 종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마음껏 날뛰지 못하도록,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의 어깨에다가 아주 무거운 나무를 둡니다. 그 나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죠. 또한 콧뚜레를 뚫어서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 소가 함부로 움직일 경우 아무리 작은 아이가 줄을 잡아 다녀도 소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멍에 지우고 코를 뚫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죄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콧뚜레와 멍에를 다 깨뜨리고 벗겨주시고 없애주셔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또 세례를 받는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주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를 다 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그렇게 된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라도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의 법 중에서 한 개라도, 612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진정한 유대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항상 지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 대신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믿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네. 우리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심판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밥맛일 것입니다. 밥맛? 밥맛은 사실 좋은 건데요. 세상을 살아갈 낙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불의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너는 의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불의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은 바로 의의 소망입니다. 내가 의롭게 여겨진다니, 내가 의인이 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효력.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때 효력이 없다고 말하겠죠?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빵점 맞았어요. 꿈에서라도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한 것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효력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잘 돼야겠다, 천국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효력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증거로 이제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그래? 알겠어. 자, 가자! 하고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이 된장찌개가 없어요. 다른 거 먹자! 이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을까요? 안 지키고 싶을까요? 당연히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짜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십계명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기도하고 싶어 해요. 헌금하고 싶어 해요. 전도하고 싶어 해요. 봉사하고 싶어 해요. 전에는 내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뭔가를 나눠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삶을 점검하실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가정 예배를 했나, 골방 기도를 했나, TV를 조금만 덜 봤나, 내 마음대로 안 살았나,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점검할 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지, 이런 마음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 사랑의 표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질 뿐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아니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다만 내가 식어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장차,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겨주신다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대할 때에는 싫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라!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믿음은 마라톤과 같아요. 경주. 단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열심히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갑자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잘못된 믿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한번 잘못 발을 들이면 순식간에 물들고 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무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로서 믿는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이교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죠.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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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거짓 교사들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창세기 17장 말씀을 왜 거절하냐고 하면서 돌팔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그래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할례를 받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십자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너희는 그걸 믿기만 해라.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겠죠.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단하여라.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믿는 믿음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진짜 그런가? 이상하다. 내가 배운 거는 이게 아닌데? 라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려. 어제 칼로 베었어요? 베니까 어때요? 아프잖아요.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야지. 끊어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요. 아니요. 나의 영원한 영혼의 문제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의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자, 10도, 20도, 36.5도 따뜻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50도 아니면 100도 펄펄 끓습니까? 주여 제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런 겁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온도는 어떨 때 더 높아질까요?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복음을 붙드십시다. 복음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서십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읍시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드리며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제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